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을 잘 아시죠? 여기서 강남은 강북 강남, 서울의 강남이 아니라 저기 중국의 양쯔강 밑에 있는 부분 강남, 이 중국 속담이라고 합니다. 분별 없이 친구의 행동을 따라 휩쓸리는 모양, 그런 것을 표현하는 속담인데요. 그냥 무작정 친구가 좋아서 또 혹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아직 없어서 그리고 친구와의 교제가 더 중요해서 친구 따라 강남을 갑니다. 우리는 이 속담을 소년 소녀들에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성인이 되어도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지는 않아도 누군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으로 먼저 걸어간 사람의 발자취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 갈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동전 많이 가져가라였어요. 동전 많이 가져가라. 왜냐하면 훈련 받을 때는 PX를 가지고 못하니까, PX가 그 편의점 같은 데잖아요. PX를 가지고 못하는데 그 부대마다 그 내무반 옆에 보통 그 음료 자판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먹고 싶을 테니까 그거 동전 가져가서 수시로 먹으면 된다. 그래서 동전을 정말 찰랑찰랑거리게 많이 가져갔어요. 500원짜리 동전을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웬걸요? 가서 돈이란 돈은 동전까지 싹 긁어가지고 다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에 넣어주더라고요. 음료수는 하나도 빼먹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처음 타는 사람에게 이런 농담하죠.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라. 신발 벗고 타라. 처음 해보는 것에 대해 정보가 없으니까 먼저 해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먼저 해본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뭐라고 해요? 노하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노하우. 어떻게 하는지 안다. 노하우. 미하엘 슈마허라는 카 레이서가 있습니다. 미하엘 슈마허. 독일인인데요. 슈마허는 F1 그랑프리 챔피언 경력이 있는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카 레이서다라는 그런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성이죠, 성. 그의 성, 이름은 미하엘, 성은 슈마허. 그의 성 슈마허에서 슈는 신발을 뜻하는 슈입니다. 독일어에도 슈가 신발인가 봐요. 마허는 메이커라는 뜻입니다.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슈 메이커. 신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게 그의 성이에요. 무엇을 상상할 수 있죠? 그의 가문은 대대로 신발 만드는 장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9세기 말 중국에 선교사로 활동했던 허드슨 테일러, 그 전쟁 사건 속에서 엄청나게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게 영어로 재단사라는 뜻이잖아요. 재단사.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의 조상들은 어쩌면 그의 부모까지도 아마 재단사의 역할을,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먼저 걸어간 인생을 자식도 따라가는 것이죠. 아버지를 따라 신발을 만들고 아버지를 따라 옷을 재단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서투를지 몰라도 나중에는 아버지를 뛰어넘는 엄청난 기술자, 장인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를 따라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야 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장인이 되는, 믿음의 장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옛날 성경에는 살리로다. 옛날 성경에는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자와 양이 등장합니다. 목자는 인도하는, 양은 따르는,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가 알려준 길을 따라야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내가 따르지 못했다면 수정하고 본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목자이신 예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 주님은 우리를 세상 많은 동물 중에서 양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유목민이어서 주변에 양이 많아서 양을 비유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양과 인간의 어떤 습성,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닮았기 때문입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대요. 앞이 잘 안 보인대요.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 어미를 못 찾는다고 합니다. 시력으로. 어미가 잘 안 보이는 거죠. 반면 인간의 시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는 시력이 나쁜데 이렇게 교정을 하면 안경으로 교정을 하고 라식으로 교정을 하면 그래 적어도 한 개월치에서 100m 이상에 있는 물체들은 물체인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안전한 삶 보기도 합니다. 하늘이 맑아서 세차를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가 내려 후회하게 됩니다. 안 보이는 양도 잘 보이는 우리도 5분 앞의 미래를 보지 못해 낭패를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신 양들은 눈 대신 귀로 목자의 음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귀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 인간 역시 욕심대로 살기보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안식을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안식을 주는 다른 사람이나 장소 혹은 물건을 쉴 새 없이 찾습니다. 기분 좋아지는 나만의 음식, 소울푸드. 나는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 내가 편안해지는 장소. 나는 할머니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혹은 내가 애착하는 물건, 그 물건을 내가 손에 잡고 있어야지 나는 편안해.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그 편안함은, 그 안식은 잠시뿐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간은 평생 안식과 평안을 찾고 또 찾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깨달아요. 참된 안식이 우리 곁에 없구나. 안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직 낙심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안식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안식하길 원하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안식처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 그 안식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인간도 예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들으며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양이 목자를 졸졸졸 쫓아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졸졸졸 따라다녀야 우리 안에 충분한 안식이, 안전한 안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이 예수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졸졸 따라갈 수 있는, 그 음성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의 청력이 매우 좋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음성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종일 풀을 뜯다가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고개를 들어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목자의 음성은 양에게 안식이다라는 거죠. 본문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은 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여기가 문이야, 이쪽으로 와라고 이야기를 하면 양은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가서 문을 찾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라는 말 많이 하죠. 네.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운전할 때 약간의 고집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보다 제가 가는 길이 더 빠르다, 더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이프와 내비게이션 말은 절대적으로 들어야 돼, 이런 말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가는 길을 이렇게 찾아가면 대부분 제가 찾는 길이 맞아요. 그런데 간혹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말을 들으라고 하나 봐요. 간혹 틀려서 1, 20분 시간이 훅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등줄기에 땀이 흐릅니다. 옆에 동승하는 사람이 혹시 이걸 봤으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아유 저 한심한 놈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등에 땀이 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들으면 1, 20분 늦게 가면 그만해요. 그거 그만해요. 근데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고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면 심각한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양이 마음대로 간 그 길이 늑대의 먹잇감이 되는 그 길,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나아가면 그 길이 도둑 죽이는 길, 멸망당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2월 10일 우리는 안타까운 사건을 TV에서 보았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하늘양이 교사에게, 같은 학교 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죠. 교사는 하늘양을 책을 주겠다고 유혹해서 시청각실로 데려가 미리 준비해 놓은 칼로, 흉기로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참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더구나 교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참 참담했습니다. 이 교사의, 악한 교사의 목적은 감정풀이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끌어오르는 그 감정을 풀 데가 없어서 그 힘없는 어린아이에게 풀었던 것입니다. 분노한 감정을 풀기 위해 힘없는 8살 여자아이를 선택했고 아주 친절한 교사의 모습으로 선물을 주겠다라는 말로 아이를 속이고 유인해서 살해한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얼굴이 붉고 시뻘겋고, 예, 뿔이 나고, 그리고 눈이 찢어지고, 예, 저도 눈이 찢어지긴 했는데, 예, 그런 모습이라면 누구나 마귀를 알아보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이면 누구나 마귀를 알아보고 그 마귀를 피해가지 않을까요? 근데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선한 목자처럼 나타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배려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정말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줄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좀먹고 파괴하고 넘어뜨립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과 달리 전혀 인격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마귀는 양을 물건처럼 여깁니다. 이게 어떤 물건처럼 여겨요. 양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 마귀는 도적이라 양을 훔칠 뿐 양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악한 마귀, 도적대들은 양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양의 주인 행세를 하고 유순했던 양을 폭력적으로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잡아 먹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출근길에 도로 공사하는 곳을 지나고 있었어요. 편도 1차선씩 2차선인데 한 차선을 막고 한 차선을 지나갔어요. 안내자의 인도로 공사 구간을 거의 다 지나갔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들어와서 탁 섭니다. 예, 갈 수가 없어요. 가려고 좀 피해 가려고 하면 한 50cm, 많으면 1m, 한 50cm만 뒤로 가면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뒤로 가지 않으면 공사하던 곳에 이렇게 단차가 높이 차이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흙을 대충 쌓아놔가지고 흙은 차가 밟으면 쑥 내려가잖아요. 예. 아마 이게 범퍼가 바닥이 밑에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차량 인도하는 사람은 자꾸 저보고 오래요. 저는 못 가겠다고 거기. 뒤로 조금만 가게 해달라고. 절대로 뒤로 안 가더라고요. 네. 부탁을 했는데도 뒤로 안 가요. 차가 자꾸 쌓여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뒤로 한 20m, 50cm 가면 되는데 20m 정도 뒤로 갔어요.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냥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뒤로 갔어요. 에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고 뒤로 갔어요. 근데 뒤로 서서 기다리는데 그 차가 와서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제 옆에 차를 탁 세우고 한참을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세우길래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았어요. 50cm 뒤로 가면 되는데 20m 뒤로 간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양심이 있다면. 근데 어이없다는 식으로 한참을 쳐다보고 그러고 갔어요. 제 생각인데 제 차선에 공사하고 있었고 그쪽 차선이 뚫려 있던 차선이기 때문에 저보고 차선 위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제 옆에 올 때까지는 그냥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냥 원망스러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저를 한 5초 10초간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그 순간 속에 있던 제가 싫어하는 그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성질이 확 올라와요. 물론 그 사람하고 싸우진 않았어요.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출근해서 오전 내내 그 북받치는 성질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힘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도적은 마귀는 우리 안에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를 마구 조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면 들어오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나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악한 마귀는 우리 안에 인격적이 아닌 반인격적으로 강제로 들어와서 억지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극하고 또 자극해가지고 확
끌어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자극한다라는 거죠.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대부분이 악한 마귀의 권세에 지배당합니다. 휘둘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음성이 마귀의 음성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 사꾼 목자의 음성인지 선한 목자의 음성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며 연습하고 기도하며 연습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연습하고 예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며 연습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의 권세에 지배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아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그 찬양이 들었잖아요. 그 찬양 끝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음성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면 뒤따르는 순종을 행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음성을 듣고 주님을 뒤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안식을, 평안을, 은혜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 그 이유를 본문 11절과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이유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마찬가지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이유는 예수님은 양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 다윗이 형들을 찾아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왕 앞에 가서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34, 35절이에요. 사자나 곰이 와서 앞에 제가 좀 잘랐어요. 가면 내가 나를 수염을 잡고 내가 여러분 앞에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얼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잡아먹힐 거예요. 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사자와 곰을 만난다면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도망이 아닌 싸움을 선택했대요. 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아니 양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위험한 상황에서 양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도적은 양을 잡아먹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임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피로 값주고
독자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양의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 지키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찾을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안식은 잠깐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기 위해 분별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연습하고 기도를 연습하고 신앙을 연습하고 순종을 연습하고 주께 나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하며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